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혼자 나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참 아프고 힘겨워요. 그런데 그 고난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네,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하나님도 고난을 좋아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고난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다급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같고요. 배부르고 등 따시고 뭔가 일이 잘 풀려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도 요셉을 통하여서 축복을 받고 여러 가지 편안한 삶 가운데 살다 보니까 애굽화 되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근데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타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자 뭐가 시작이 되어져요? 고난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가 애굽화 되고 있다라는 것도 인식을 못하고 있었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었다고 하는 것도 망각하고 있었어요. 영적인 감각이 둔해졌다라는 거죠. 육적인 크리스찬으로서 무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그러한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 그 죄로 말미암아서 뭐가 문이 열렸어요? 고난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합법적으로 들어오지요. 사단은 뭐 하러 와요?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이 허락되는 거지요. 사단이 죽이고 멸망시키고자 그렇게 으깨고 있는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요, 고난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어져요. 고난을 통하여서 자기를 돌아보게 되어져요. 고난을 통하여서 이러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거죠.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은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어디로 가요? 세상을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그렇지 않은지가 그냥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위기가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기회가 되어지지만 위기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는 위기를 통하여서 더 세상으로 갈 수 있는 빌미가 되어지고 더 악하게 되어져 가는 그런 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기의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내가 직면할 수밖에 없어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 말씀은 정말 아파요. 그 말씀 자체는 다른 해석이 있다라고 하지만 그냥 주관적으로 그냥 이 상황 가운데에서 그냥 나 개인에게 그 단문을 적용한다라고 한다면,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다.
그래서 고난의 환경을 통해서 부르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인간의 죄성은요, 웬만해서는 깨지지 않아요. 인간의 이 죄성, 교만은요, 웬만해서는 죽지 않아요. 정말 끈질깁니다. 자기 자신을 봐도 그렇죠? 얼마나 그 죄성이 끈질긴지 몰라요. 그 죄성인 본성적인 죄가 얼마나 끈질긴지 몰라요. 그 자아가 정말 웬만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복하기를 거부해요. 잔인하리만큼 거부하고 있는 이러한 본성적인 죄성을 우리가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한 것을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직면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에 박살나고 깨지고 무너지면서 바닥을 치게 되어지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가난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 이렇게 간증을 들여다보면 내가 그전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내 맘대로 나 잘난 맛에 살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된 계기가 어떤 계기다? 그렇죠. 고난이에요. 큰 사건, 큰 충격, 큰 무너짐, 바닥치는 어떠한 인간의 한계점을 딱 찍고 주님을 만나서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도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완고한 마음, 완악한 마음, 바로와 같은,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사람들은 정말 태어나지 않았으면 차라리 좋을 뻔했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그러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러한 특수한 몇 케이스는 빼고 대부분은요, 그 고난을 통하여서 바닥치면서 주님을 찾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예요. 나의 인생에 있어서는 그 바닥치는 그 충격적인 사건, 그 죽음의 아골골짜기와 같은 그 상황이 내 인생에 있어서는 없었으면 차라리 좋을 뻔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통하여서 내 자아가 죽어진다면, 내가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서 지옥 백성에서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면 내 인생에서는 중요한 사건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고난이 필요한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인간은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아를 죽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 죄성을 죽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고난의 환경을 통하여서 죽어질 수밖에 없도록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은 아닌데, 인간이 그만큼 강팍하다는 거예요. 완악하다는 거예요. 완고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에 그 고백을 내가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으로 진심으로 고백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참 아픈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정치적인 압박, 새로운 왕,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정치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남자아이는 다 죽이고 여자아이만 살려라 라고 하는 인구 말살 정책을 또 벌이고 있어요. 그리고 또 보면은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혔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수탈하고 중노동을 통하여서 고난과 압박으로 굉장히 견디기 힘든 그런 상황들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참 아프지요. 힘겹지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자 보세요. 사면 초과예요. 그런데 어디만 열려 있어요? 그렇죠. 하늘만 열려 있어요. 하늘만 열려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하여서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거죠. 고난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는 콜링이라는 거예요. 나는 고난 싫어요. 나는 고통이 싫어요. 싫지요. 누가 좋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고한 마음, 완악한 마음으로 계속 버티고 있으면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출애굽기 3장 7절 8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아멘.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듣고 보고 알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그 고통 가운데 울부짖은 가운데에 구원할 자를 준비시키고 계시는데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일방적으로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고통은 하나님 밖에서 죄로 인하여서 사단한테 밀 까부러지듯이 까부러져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 고통에서 건진바 되어져서 하나님 안으로 구원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그 뜻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해보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인간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참 힘겨루기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해야 하나님의 손 가운데 내미시는 그 손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손을 내밀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 힘으로 해보겠다고 계속 뻗팅기고 계속 완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고집부리고 그러면서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의 의견대로 그렇게 이리 찾고 저리 찾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조차도 그냥 존중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나 같으면 그냥 한 대 빡 때리고 멱살 붙잡고 하나님이
정신 차려! 하고 멱살 잡고 그냥 훅 하고 하나님 안으로 끌고 오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셔서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는 그것을 존중해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왕이 선택하는 그것도 존중해 주시고, 가룟 유다가 선택하는 그것도 존중해 주시고, 베드로의 선택도 존중해 주신다는 거예요. 인간이 완벽할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지 않으셔요. 인간의 죄성과 완악함을 주님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 죄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끝없이 계속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고 중보하시고 그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고,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돕는 분이시잖아요. 그 보혜사 성령님을 또 보내주시고, 내 안에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계속 양심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고, 주변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계속 말씀해 주시고 도와주시려고 끝없이 바쁘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고한 마음, 완악한 마음으로 고집을 부리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마저도 그냥 존중하시고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아파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중보할 때 어떤 마음인지 경험해 보신 분 계신가요? 혹시? 중보자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 중보자들, 그 중보자, 그러니까 예레미야 중보자인데 어떻게 불러요? 눈물의 선지자.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중보하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울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죄악 가운데에 허덕이고 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 불쌍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 나라와 민족을 놓고 울면서 탄식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인격적이신 분이셔서 무례하거나 강압적으로 그냥 통보하듯이 강제적으로 하시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 때때로는 그것이 더 슬픈 것 같아요. 인간의 죄성을 가지고 완악한 마음, 완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그 마음도, 그 선택도 자유의지라고 해서 존중해 주시는, 그래서 자기가 선택한 그것으로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탄식하면서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시기는 하시지만 강압적으로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때때로는 슬픈 현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는요, 내가 완고하게 완악하게 고집 부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존중해 주시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나를 도와주시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도해 주시고자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탕자처럼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냥 세상으로 달려가는 이 인간의 죄성, 그 완고한 마음, 그 완악한 마음, 회개하기를 완강하게 거부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는 탄식하면서 우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왜 그러셔요? 하고 가인의 분노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왜 그럴까요? 사단에게 속아서, 거짓의 압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고 왜곡된 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못 믿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못함으로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불신, 교만, 그것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갭이 생겨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내가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겸손한 마음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 날마다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날마다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고 나는 그것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선택이에요? 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그것을, 내가 그 열매를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나만 먹는 것이 아니라 나와 더불어 먹는 사람들, 나와 연관된 사람들도 같이 그 열매를 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데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심었을 때 나도 30배, 60배, 100배로 성령의 열매를 먹을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한 그들도 같이 영향을 받아요. 근데 반대로 내가 악함을, 죄성을 심으면 그것도 30배, 60배, 100배 그것으로 나 스스로가 죽일 뿐만 아니라 고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나와 연관된 사람들도, 내 주변의 사람들도 죽음의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를 아는 사람은요, 쉽게 죄를 못 심어요. 쉽게 죄를 못 지어요. 그 파장이 어떤 건지 알기 때문에 못한다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한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망하는도다. 무지하니까 자기가 심은 죄로 쓰레기를 먹으면서 죽음의 고통을 겪는 것이고, 나로 말미암아서 내 주변에 있는 그들도 같이 그 쓰레기를 먹으면서 죽음의 고통, 악월골짜기의 그 고통을 같이 맛본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탄식하면서 울부짖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인간은 그것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누가 나를 진짜로 사랑하고 누가 나를 진짜로 위해 주는지 그거를 모르고 사단이 주는 주열 열매, 나 죽으라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주는 그 주열 열매를 먹고 사단이 좋다라고 하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나쁘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렇게 엉뚱한 생각을 하고 엉뚱한 편에 붙어서 사단과 함께 노란하고 있는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고통이 따른다라고 했는데 이 마지막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서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많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고통의 때가 이르리니 하는 그 말씀은
세상 사람들한테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두 마음을 품은 자들. 세상의 영 가운데 세상이 주는 주염 열매에 사로잡혀서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가운데 그냥 거기에 홀려서 미혹되어서 끌려가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좋다고 가고 있는 그 미련한 자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안타까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선한 청지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선한 청지기가 있지요. 그리고 농사 일을 하고 있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 두 일꾼. 그 중에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남아있고. 그리고 열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깨어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지만 미련한 다섯 처녀는 이때까지 기다렸는데, 이때까지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하고 같이 있었는데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들 한번 보세요. 여기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누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고 누가 미련한 다섯 처녀예요? 그거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5대5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도 반으로 딱 나눠가지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 50%, 미련한 다섯 처녀 50%, 그러면 어디에 누가 속할지 홍해가 갈리듯이 쫙 갈릴 거예요. 지금 엉뚱한 소리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정말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거예요. 스스로 죄의 문을 열어서 사단을 초청해서 사단과 함께 고통을 받고 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 그나마 감사하게 그 고난을 통하여서, 그 고통을 통하여서, 이러한 환경에 우겨싸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울부짖는다라고 한다면 은혜예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본인이 죄의 열매를 열어서 문을 열어놓고 그러한 고통 가운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심령 가운데 울부짖지를 못하고 있는 그러한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안타깝죠? 정말 안타까워요. 제가 정말 이해가 안 된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열 재앙, 고센 땅, 그리고 애굽,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냥 그랬더라 라고 들은 게 아니고 본인들이 직접 보았잖아요. 직접 경험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만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은 완고한 마음, 완악한 마음, 그것을 회개하기를 완강하게 거부해요. 바로 왕 하나님께 쓰임 받았을까요? 쓰임 받지 못했을까요? 네, 악의 도구로 쓰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완고한 마음, 완악한 마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끝까지 그렇게 해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자기가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완고한 마음, 완악한 마음을, 회개하기를 완강하게 거부하는 그 완악함을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바로가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도 순간순간 자기도 느꼈잖아요. 하나님이 참된 신이라는 것을, 자기가 믿고 자기가 의지했던 그 신보다 더 강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기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존중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저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세요. 무당의 영은요, 비인격적이에요. 무례해요. 왜요? 내가 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컨트롤해서 강제적으로 그냥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내가 원하는 것을. 그런데 하나님은 인격적이세요. 존중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선택을 존중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왜 그렇지? 본인의 마음이 완고하고 완악한 마음, 그 교만한 마음, 이거를 빨리 깨지 않으면 은혜가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왜 은혜를 못 받아요?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는데 어떤 사람은 왜 은혜를 못 받아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런데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대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은혜를 받아야죠. 날마다 은혜 가운데 있어야죠. 은혜를 받고 못 받고는 바깥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회개를 못하면 은혜 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 팔복, 복 중에 가장 먼저 나온 게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게 복의 열쇠라는 거예요. 그게 복의 문을 여는 첫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 그 다음 복들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거 어렵다고 봐요. 어렵다고 봐요. 겸손해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데, 겸손해야 하나님과 한편인데, 하나님과 한편이 아닌 상태에서 복을 받는다? 그거 불가능한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 복은 누가 줬을까요? 그렇죠. 하나님 주신 거 아니에요. 주엽 열매라는 거예요. 사단이 주엽 열매를 줬는데 목적은 딱 하나예요. 그렇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라고 명확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지금 이 말씀이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듣기가 힘들어요? 그럼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왜 힘든지를 한번 보세요. 오보 반응이거든요. 왜 나는 그 말씀이 아픈지를 보세요. 성령님께서 찔러 쪼개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뭐예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목적이 뭐예요? 건져내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달라요. 우리는 무엇이 중요해요? 내 소원, 내가 원하는 그 이삭, 내가 사랑하는 그 이삭.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보다
더 다른 거를 사랑하는 그것이 우상이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은 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고통의 때가 이르리니. 왜 고통스러워요? 하나님보다 다른 거를 더 사랑하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누가? 내가. 자기 사랑.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해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요.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해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고통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나는 고통이 없는데요? 왜 없을까요? 하나님 한 분만을 목숨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한 분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왜 나는 고통스러워요? 하나님도 사랑하는데 다른 걸 더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 고통스럽게 하는 이거를 하나님께서 날려보내기 위해서 지금 바람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 바람은 은혜의 바람이에요. 나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데 이 주염 열매가 내가 보기에는 사랑스럽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먹음직스러워 보이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이 주염 열매를 내가 못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람을 통하여서 날려보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뭘 느껴요?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이 바람이 불 때마다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해요? 왜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세요? 왜 나한테 이러세요? 하면서 가인의 분노로 반응하고 있잖아요. 어리석어도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나를 살리려고, 구원하시려고, 그 주염 열매 때문에 멸망의 길, 유혹의 길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단절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정말 몸부림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망하는도다. 무지함으로 누가 내 편인지 모르는 거예요. 누가 날 정말 사랑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주염 열매를 주는 주염 열매로 선악과로 나를 유혹하고 있는 그 사단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의도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별하셔야죠.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시는 분이 누군지를 분명히 아셔야죠. 하나님은 선하세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해함으로 순종하기도 하고요.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내가 그 말씀에 복종하기가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워도 죽을 것만큼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복하라. 이게 먼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주염 열매와 그 주염 열매를 줬던 그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나는 너와 상관없다. 네가 준 그 주염 열매 나는 극렬히 미워한다. 예수 이름 대적하고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한 때라는 거죠. 홀리지 마세요. 미혹되지 마세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 이게 먼저 되셔야 돼요. 자유의지가 있다고 해서 방종하지 마세요. 내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내 맘대로 할 것이다. 너무 위험한 것 같아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는지 그걸 먼저 분별하고 그 뜻 가운데 순복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 민감해야 돼요. 육신에 속한 자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둔감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과 둔감한 사람이 함께 만나서 행복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왜 어려울까요? 뭐가 다를까요? 우선순위가 달라요. 가치가 달라요. 선택이 달라요. 방향성이 달라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민감한 사람은 성령님이 기뻐하신 그 뜻 가운데 내 육신은, 내 혼은 고통스러워해도 날마다 죽노라고 죽이고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울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 나가는 거예요. 본능을 뒤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에 속한 자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둔감하니까 그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깨닫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냥 무엇을 따라 행동해요? 무엇을 따라 생각해요? 본능을 따라 하는 거예요. 본능이에요, 본능. 그러니까 이 본능을 따라서, 죄성을 따라서 하는 이 사고방식과 패턴이 있는 사람과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체계가 있는 사람과 생각과 방향성이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불편하고 힘겨운 거예요. 이 사람만 힘들까요? 이 사람만 힘들까요? 둘 다 힘들지요. 둘 다 힘든 거예요. 이쪽은 안타까워하겠죠. 이쪽은 억울해하겠죠. 왜 나만 갖고 그래? 나 열심히 하고 있잖아. 이 정도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 아니야? 가인의 분노로 계속 반응하겠죠. 이쪽은 탄식하면서 울면서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정말 눈물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죠. 이게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돼요. 육신에 속한 자인지 내가 영에 속한 자인지 나를 보셔요. 하나님 중심의 사고체계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방향성을 잡고 그렇게 하나님께 초점 맞춰 목숨 걸고 나아가고 있어요? 아니면 적당히 하고 싶어요. 타협하면서 내가 소중하면서 자기 사랑, 쾌락 사랑,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것 그거를 소중히 여기면서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이거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지를 아셔야죠. 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탄식하면서 울고 계실지 보시라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보세요. 다윗 인간적으로 봤을 때 정말 잔인한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인간의 죄성을 그냥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악할 수 있지?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잔인할 수 있지?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더럽고 추악할 수 있지? 사울왕, 다윗왕을 보면서 우리는 인간의 죄성을 보게 되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하고 기준이 다르신 것 같죠?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래요. 다윗은 뭘 잘했어요? 그렇죠. 회개를 잘해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사고 체계가 하나님 중심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것을 본인도 슬퍼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깨닫기 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죠.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과 친밀했을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셨을까요? 다양하게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계속 더 악하게 그렇게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마음이 있어도 못 보고 못 듣고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죄가 단절시키는 그러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굴 보냈어요? 나단 선지자를 보냈잖아요. 다윗은 변명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핑계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나 아파요!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그 어떤 말도 안 했어요. 나도 아파요. 나도 이러한 상처가 있었잖아요. 이러한 말 안 했어요. 자기 합리화도 안 했어요. 변명도 안 했어요. 그 어떤 핑계도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는 범죄했다라고 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했어요.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내가 적당히 하고 해도 안 되네 하고 벌떡 일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노라고. 하나님의 그 응답이 떨어질 때까지 끝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응답을 그냥 하나님의 절대 주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굉장히 아팠을 거예요. 힘겨웠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죽기까지 순복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짓지 말아라. 완벽한 의인으로서 살아가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인간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죽노라 하고 날마다 이 죄성과 싸우는 거지요.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간다면 대놓고 죄 짓는 거 어려워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육체적으로 죄 짓는 거 불가능한 것 같아요. 눈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범죄하는 것, 대놓고 막 죄 짓는 거 불가능한 것 같아요. 넘어질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뒤로 자빠지거나 앞으로 넘어지거나 그냥 시선을 좀 놓치거나 이런 거는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대놓고 죄 짓는다? 그거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항상 인식하고
존중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민감하면 내 맘대로 살 수가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고가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자아를 죽이는 거가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왜요?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 그분 때문에 그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왜 안 돼요? 내가 하려고 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따라서 순복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면 조금씩 성장해 가고 조금씩 자아가 죽어져 가고 힘이 빠지고 그리고 좋은 습관을 만들면서 금식하는 좋은 습관을 가지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금식을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자아가 너무 세요. 자아가 너무 센데 금식도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참 쉽지가 않아요. 몸부림쳐야죠. 몸부림쳐야 돼요. 금식이 어려우세요? 자아가 너무 세서 그래요. 육의 본능이 너무 세서 그래요. 금식하라는 소리 들으면 시험 들을 것 같아요? 내 안에 성령님 어디 계시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한쪽 구석에 찌그러 계시는가? 지금 어디 계시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가난한 심령이에요. 가난한 심령 가운데 나의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복하면서 따라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요. 그게 가능한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고 그게 불가능한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거예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주인을 바꾸셔야 돼요. 주인을 바꾸셔야 돼요. 지금 은혜의 바람이 불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바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귀의 바람이 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의 바람이 불 때 여러분들이 뒤로 자빠지지 마시고 주님 앞에 앞으로 엎드려서 주님 앞에 궁주를 구하면서 나아가면 돼요. 하나님은 나한테 완벽한 걸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다. 뭘 원하신다? 그렇죠. 내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나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순간적으로 뭐 딴 걸 잠깐 봤는데 이거 갖고 나한테 뭐라 그래?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시선을 뺏긴 거 그거에 민감해야죠. 생각을 놓친 거에 대해서 민감해야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게 각자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것을 막 요구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추석 도장만 찍어도 어이구 잘했다 이러시는 분이 있고 지금 다 난 추석 도장만 찍어도 잘했다 하실 것 같아 뭐 이런 분위기를 좀 되게 좋아하시는데 네. 각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분량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한테 뭘 원하실까?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세요? 이거 계속 묻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습관. 하나님께 계속 질문하세요.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질문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몸부림을 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단한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한 음성에 순복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뭘 원하실까? 아, 이삭을 버리라 하시는구나. 그러면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뭘 원하실까? 훈련 받는 거? 그래, 좋은 습관 하나씩 만들어 가야지. 그냥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대단한 거를 요구하신다라고 착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합리하면서 하나님께 순복 난 그러니까 못해 이런 엉뚱한 말씀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시는지를 깨닫게 되어진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게 되어진다면, 이러한 상황이 나에게 이렇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조금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르게 보일 거예요. 지금 이 고난의 환경이 다르게 보일 거예요. 이러한 상황이 다르게 해석이 되어질 거예요. 그리고 나의 반응이 하나님께 다르게 반응되어질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죄를 통하여서 사단이 고통을 주는 거다. 그 선택을 하나님은 허락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내가 선택해서 내가 고통을 받고 있으면서 그것을 하나님 탓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화위복시켜 주셔서 이런 아픔과 고통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앞에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주시려고, 이런 상처도 하나님께 드려서 천국 화폐로 바꿔주시려고, 성장할 수 있도록 연단으로 바꿔주시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그냥 받아들이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것을 내가 못 느낀다고 해서 부인하지 마시고요.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믿음으로. 참 놀라운 거 아세요? 제가 하나님은 너무 나빠요. 이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고통 너무 줘요. 고통만 주는 나쁜 하나님인 것 같아요. 이건 내가 느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고통, 나는 너무 힘들어요. 난 너무 싫어요. 근데 그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이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까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내가 경험한 것, 내가 느껴지는 것, 그것과 180도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이걸 경험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걸 허락해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나도 그걸 경험하고 싶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나쁘게 하세요? 하나님은 선하시잖아요. 나한테도 선한 하나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나도 그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내가 그렇게 울부짖는 마음으로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몇 년째 하다 보니까 지금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 안에서 올라와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신실하심이 그냥 조금씩 부어지는 것을 내가 느껴요. 내 안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이거를 몇 년 동안 외쳤을까요? 오래됐겠죠. 지금까지 외쳤으니까. 내 나이만큼. 그렇죠? 예. 근데 이제서야 조금씩 느끼고 있어요.
그만큼 내가 많이 아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믿지 못하고 입술로 하나님 앞에 이걸 내가 원합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들으시고 나의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믿음으로 선포가 되어져요. 내가 그전까지는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한다라는 고백을 못했어요. 아팠어요. 안 믿어졌어요. 근데 이제는 제가 오늘 처음 이렇게 고백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제가 오늘 처음 이렇게 고백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믿어지기 시작해요. 이게 기적인 것 같아요. 내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성경 말씀이 진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 내가 정말 이 말씀 다 원해요. 근데 난 이 말씀 180도 반대로 느끼고 있어요. 하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계속 선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입술의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머리로 아는 거하고 경험적으로 믿어지는 거하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에 가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날마다 승리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산파에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영역 안에서 주님께서 오늘도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주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러므로 말미암아 거룩의 깃발, 승리의 깃발 꽂고 하나님과 행복한 그러한 순간순간들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글로벌 파이어 식구들 위해 하나님의 그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